누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새송청년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최근 이야기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에이마이는 서로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고요. 에이몰리는 얼굴만 봐도 서로를 딱 잘 아는 친밀함이 있답니다. 우리의 1년은 동계수련회로 시작되었어요. 원주에 있는 쇠순수련원에서 마음껏 뛰놀고 비전을 세워나갔어요. 새순청년교회 예배는 생명과 같아요. 찬양할 때는 은혜, 기쁨, 눈물이 가득해져요. 영적으로 호흡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죠. 또한 마목사님 말씀을 통해 영의 양식을 얻어요. 매주 설교를 통해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니 정말 놀라워요. 셀모임도 예배의 순간, 각자의 삶을 나누고 기쁨과 위로를 나누며 세상과는 다른 모임을 경험하게 된답니다. 성경 공부는 필수죠. 새순청년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예요. 거리 전도로 예수님을 전하고 유대지에서는 지인들을 초청하고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이를 위해 매주 화요일, 수요일에는 전도국에서 전도를 위해 힘껏 기도하고 있고요. 새순에 오시면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친구, 프렌치팀. 즐겁게 교제하면서 4주 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졸업 후에는 셀로 파송된답니다. 우리의 막강한 골방기도팀. 기도가 필요한 순간 누구나 오셔서 정보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섬기는 포커스팀, 찬양팀, 임원단, 안내팀, 주보팀까지 한마음으로 성실히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멋진 리더를 길러내고 있는데요. 말씀 양육, 멘토, 리더 교육, 청년 배대 성서대학까지 말씀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풍성한 교재를 만들어 나가도록 호기랑 문화 모임, 결혼 세미나, 체육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흥을 꿈꾸는 교회, 필리핀, 일본, 미얀마, 호주 등 세계로 뻗어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다 같이 외쳐볼까요? 구원은 축복은 새순청년교회.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원하시는 뜻대로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낭망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고 우리의 어려움이 너무나 아프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보다, 그 어려움보다, 우리의 아픔보다 더 크게 계시고 더 크게 일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어려움은 주님 앞에 정말 작은 것이고, 그 작은 것조차 주님께서 우리를 쓰게 하심에, 우리를 사용하심에, 우리를 이끄심에 우리를 그 자리에 보내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갖게 하시고 나의 아픔보다, 나의 어려움보다 더 크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의 삶을 이끄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그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소망한다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어려움과 문제들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삶보다, 우리의 세상보다 더 크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에 주님이 이끄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의지하며 그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매일 매 시간 매 초 주님의 예배자로서 주님이 보내신 그 자리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금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베델 졸업식과 함께 연합 예배로 드려지는데요. 우리 베델 졸업하시는 분들 앞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함께 손을 뻗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번하기를 나간 부 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우리 두 번째로는 우리
우리 마경정 목사님께서 어제 신앙박사 박위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향해 함께 손을 뻗어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길을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길을 나간 구하노라. 네, 다음으로는 우리 오늘 베델 졸업식 축사를 위해서 우리 조광석 목사님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목사님을 향해서도 우리 손을 뻗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길을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길을 나간 구하노라. 네, 우리 다음으로는 오늘 베델 졸업식을 위해서 가족 또 친지들 또 친구들이 참석해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 베델 졸업식을 위해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셨는데 우리 괜찮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거나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뒤쪽에 많이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손을 뻗어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길을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길을 나간 구하노라. 네, 축복의 시간 여기까지고 청년부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청년베델 성서대학 1기 졸업 예배로 드려집니다. 졸업생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특별히 축하하러 오신 가족과 지인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호기랑 문화모임 여자 풋살 교실 7월 일정 안내입니다. 일시는 2024년 7월 21일 주일 18시부터 20시까지, 남자 모임은 매주 일요일 매주일 20시부터 22시에 있습니다. 문의는 민호기 간사님과 홍승현 강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2일부터 4일까지 상상성회 때 청년부는 단체로 십자가티 입습니다. 집에 십자가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모두 교회로 가지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에이몰리는 예배 후 또래 모임이 진행됩니다. 주중에 또래별로 단톡방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모두 즐겁고 귀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또래장으로 77년생부터 84년생까지 김민순 또래장님과 85년생부터 88년생 김보성 또래장님, 89년생부터 91년생까지 우성주 또래장님, 92년생 곽예지 또래장님, 93년생 김관용 또래장님, 94년생 노혜민 또래장님, 95년 조성애 또래장님, 96년 조희영 또래장님, 97년생 조중곤 또래장님, 98년생부터 02년생까지 박상희 또래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새순청년 광고로 텐텐 캠페인은 계속됩니다. 식기도 10초, 매일 10분 기도, 예배 10분 전 착석을 지킵시다. 예배당 내 모든 취식물 반입 금지합니다. 단 생수병은 제외합니다. 우리들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화요 모임, 모두 오셔서 함께 기도합시다.
지난주 목요일 소요일이 문답 7주차 강의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신앙을 쌓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새신자 졸업식 있겠습니다. 네, 특별한 예배날 우리 특별한 새신자 한 분 졸업합니다. 나올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료증 성명 김영근, 수료기간 2024년 6월 2일부터 2024년 7월 14일까지 위의 사람은 세순청년교회 새신자팀에서 실시한 새신자 4주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4년 7월 14일 새순교회 당회장 막평택 목사 대도. 우리 영근 형제님은 승현 형제의 인도로 왔는데요. 해인셀에서 앞으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환영과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아멘. 전능하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쁨의 주일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오늘 베델성서대학 졸업연합 예배로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졸업 예배로 모인 청년들과 가족들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한 주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기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제약된 세상 가운데서 싸워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지난 1년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배우고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베델 성서 대학 졸업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주의 제자답게 삶에서 살 수 있게 은혜에 부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항상 영역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에 성령님 임재하심과 일하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국민들이 하나님의 의를 찾고자 하지 않고 개개인의 욕심과 배부름만을 쫓아갑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있게 하시어 하루빨리 이 나라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나라가 세워나가게 하시고 국민들의 영혼이 깨어있게 해주세요. 8월 새순 여름 가족 수련회가 하나님 섭리 가운데 특별하게 진행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하나됨이 있게 하시고 뜨거운 불이 임하는 집회가 되게 해주세요. 전능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복이 매일 안전한 구
가지의 말씀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합독할까요? 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은, 축복은, 할렐루야. 네, 구원은 뭐고 축복은 뭔지를 1년 동안 배운 사람들이 지금 학사모를 쓰고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입니다. 나름대로 저의 넘치는 사랑으로 가르쳤다 하나 어떻게 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이 3가지셨어요. 첫 번째, 교육.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잘 풀어서 먹이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꿈을 꾸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셨어요. 그리고 3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제자들을 양육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 안에 이 성경을 잘 공부하다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안에 정말 진하게 묻어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나오죠. 성경을 보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 늘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다. 그런데 제일 안 읽히는 책이다. 네, 여러분, 성경을 보시라고 우리가 베델 성서대학 이번에 졸업을 하면서 성경을 1독씩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오늘 아까 여러분 읽은 본문 말씀처럼 확실하게 믿지 않으면 이 성경은 나에게서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서 이 말씀대로 내 삶이 변화되려면 이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죠. 근데 더 웃긴 거는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도 들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때 엠마오에서 올라왔던 제자들도 귀향하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을 하셔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죠. 근데 그때의 가장 빅 이슈가 예수께서 한 젊은 청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과 그런 비참한 이야기와 그다음에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그 청년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내려가면서 야, 너 부활하신 부활하신 예수님 봤잖아. 이제 이런 얘기,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는 거 너 봤잖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봤는데 이들은 이것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춰 세워서 예수께서 성경을 들어 이들을 교육하시죠. 이게 이제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인데 24장 25절로 26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은 뭐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핵심 포인트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승질을 내시는 이유가 어떻게 너희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도대체 믿지를 못하느냐라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도 부활의 예수님을 보고도 왜 이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을까요? 그 사건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난들, 이들은 부활한 예수를 봤으니까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난들, 그렇게 십자가에서 너무나 아무런 힘도 못 쓰고 그렇게 죽어버린 예수를 다시 따른들 무슨 변화가 있겠느냐. 진짜 메시아가 살아난들, 그렇게 죽어버린 사람이 메시아라면 우리가 그 뒤를 다시 따른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해는 돼요. 근데 이들이 왜 몰랐던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치시죠. 성경을 풀어서 이들에게 예수가 왜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아무런 힘도 못 쓰고 무력하게 죽어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죽는 것이 왜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이 되는지, 그리고 왜 부활하셔야 했는지, 왜 부활하심으로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승리를 완성시키셨던 걸 보여주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성경으로 싹 풀어 해석해 주고 나니까 이들이 이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이들을 이끌어서 사도행전의 문이 열린 것도 있지만 성경의 눈이 뜨이면서부터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뭐 한국교회 문제다 하지만 전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권위가 교회 안에서 실추되었다는 거, 이거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이 신앙의 기본이 되지 못한다는 것.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저는 베델이 너무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가장 기본부터 하잖아요. 아까 특송하는 거 들었죠? 천지창조 하나님의 의도. 쟤네가 뭔 방언을 하나 할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성경 전체를 꿰뚫는 그림으로 하는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믿어져야 이 성경이 내 안에서 내 삶을 역동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자꾸 뚝뚝 끊기는데 흥분해서 제가 뭘까요? 집사님, 제가 이걸로 할게요. 하나, 둘, 네. 어디까지 했죠? 웃지요, 그냥. 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진짜 믿어야 성경이 내 안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역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생명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믿는 자들의 능력이라는 게 그때서야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널판지하고 물고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물고기는 아무리 작아도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널판지는 아무리 커도 물살이 흐르는 대로 따라가요. 이유는 뭐죠?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세상에 이런 막 휩쓸리는 이 지금 세상의 풍조대로 우리가 그냥 끌려갈 것이냐 아니면 버티고 거슬러서 올라갈 것이냐의 차이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인 거거든요. 근데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려면 말씀이 들어와야죠.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 쓸데없는 일 하지 마라. 이 일 저 일 바쁘지? 목회하느라고 얼마나 바빠. 그런데 다른 거 다 타치하더라도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익혀야 된다. 성경에 가르쳐주는 대로 살아라.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배우고 확실한 일이 뭐죠?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누굽니까? 예수예요. 성경은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하라는 것은 머물라는 거죠. 예수 옆에 머물러라. 성경의 말씀처럼 복음으로 예수 옆에 딱 붙어 있어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여러분, 내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기 위해서는 내게 본이 될 만한 사람을 따르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로 11절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이렇게 나오죠. 이것들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본받으라는 거예요. 사울은 굉장히 부족하고 실수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만큼은 자기의 확신이 굉장히
무서울 정도로 강한 사람이에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하지만 신앙 안에서 나의 행실을 본받아라.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본만 받아요? 아니요, 너도 그런 사람이 되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본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는 건 너무나 귀한 교회의 재산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마다 성경으로 읽거나 뭐 이렇게 봐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본이 될 만한 신앙의 선배나 신앙의 멘토들을 보니까 아, 신앙생활이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아,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사람의 삶은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아,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믿는 사람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문제 앞에서는 믿음의 사람은 먼저 무릎부터 꿇는구나. 이렇게 본이 되는 사람들이 되는 것.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 굉장히 많이 배워요. 제가 목사라서 가르친다라는 입장보다는 저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 너무나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아, 시간을 저렇게 쓰는구나. 저 아이는 물질을 저렇게 쓰는구나. 겸손이란 정말 저런 거구나.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너무나 귀한 본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여러분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본을 모이는, 신앙의 본을 보이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너무나 값진 거죠. 이런 교회가 가장 부자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새순에 이렇게 본 받을 만한 인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의 따르는 모습을 보고 또 누군가는 여러분을 따르겠죠. 그렇게 우리 본받는 교회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문제 상황에 딱 졌었을 때 사람은 세 가지로 반응한다고 해요. 첫 번째, 왜? 여기서는 우리 그 베델에서 배운 어떻게라 묻지 말고 왜라고 하며 그 왜가 아니에요. 이 왜는 왜 나를 만드셨지? 왜 나를 사랑할까? 이런 거지만 어떤 사건이 딱 내 앞에 터졌을 때 왜 나만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지지리도 복이 없어서 왜 나만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거야? 라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떻게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 일을 빨리 빠져나가지? 아주 인간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이 일을 빨리 그냥 그 자리에서 모면만 하면 돼. 그리고 세 번째, 이건 다 신앙인들 안에서 나와지는 장면이에요. 세 번째는 무엇을 하고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 사건 앞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매 사건 앞에서 우리에게 질문하신다. 너는 이 사건 앞에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 대한 반응이, 그러면 하나님,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인 거죠.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를 고민한다면, 이것을 질문한다면 여러분이 처한 그 자리는 이제 풍랑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펼치실지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 루스드라나 아니면 이고디온이나 이런 데서 내가 너무나 힘들고 막 역경을 당할 때 내가 왜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디? 어떻게 하면 이 자리에서 빨리 모면할까? 내가 이런 질문을 하디? 여기서 내가 뭐라고 질문을 하디? 여러분은 뭐라고 질문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이 상황에 딱 처했다면, 하나님, 나는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다 사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꽃길 걸어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사명지로 걸어가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이게 다 사명지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묻는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은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상황을 나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것을 믿고 움직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 대찬이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이 일을, 나를 키우는데, 나를 자라게 하는데 선용하시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가려고 할 때, 이때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놀라서,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때 뭐라 그래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이 질문을 해요. 그랬을 때 제2의 인생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모든 사건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발동하십시오. 그래서 주님,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오리까? 이것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첫 번째 길입니다. 이렇게 우리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본이 되어주세요. 무엇을 어떻게가 아니라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나를 본받게, 그리고 또한 여러분을 누군가가 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 우리 말씀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말씀 13절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아멘. 아멘. 주위에서 보면 악하고 더럽게 못됐는데 너무나 잘 돼. 이런 사람들 많죠. 말세가 되면 이게 특징이에요.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 이게 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 말세에는 이런 사람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경쟁하지 말고 경주하라. 이 말이에요. 경쟁한다는 건 뭐예요? 옆에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나를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러지 말고 경주해라.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가라. 이것이 우리 신앙인이 봐야 되는 거예요. 수위를 보는 게 아니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위 사람들 보지 마세요. 하나님만 보세요.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주위 사람들 보면서 자꾸 내가 비교되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서 당신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LA로 이사 갔던 한 집사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LA로 갔더니 한인들이 너무 많더래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은 어디 가면 학원을 만들잖아요. 교회도 만들지만 학원도 만들거든요. 그래서 SAT 학원을 차리셨어요. 그런데 이분 아들이 꽤 머리가 좋으셔가지고 공부를 잘했나 봐요. 그러니까 학원장에 아들이 좋은 대학을 가면 학원이 잘 되겠어요? 못 되겠어요? 잘 되겠죠. 그래서 아주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학원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몸져 누워버렸습니다. 너무너무 실망하고 화가 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자기 이 분함이. 그런데 뭐 목사님이 가서 기도를 해주셔도 뭐 신방을 셀장들이 가서 신방을 해도 이분이 일어나지를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멀쩡하게 걸어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아세요? 아들보다 공부 더 잘하던 학생이 그 대학 떨어졌대요. 한량없는 은혜를 맛본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예요. 아주 작은 일에도 그렇게 일희일비하는 게 우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누구를 바라봐라? 경쟁하지 말고 경주해라. 표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두 번째 일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세요. 우리 말씀 볼게요.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아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숨결로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흙덩이를 이렇게 둥글둥글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냥 흙덩이로만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니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죠. 지금 여러분이 읽으셨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럼 성경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흙 덩어리에게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니 새 영이 됐죠. 하나님의 형상이 됐죠. 생명이 되었죠. 그러면 이 죽어가는 땅 위에, 이 땅에 세상적인 이론과 철학과 과학이 들어가면 그들이 다시 살아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숨결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야 이 세상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보셨죠? 성경에는 4가지 기능이 있어요. 교훈과, 그 다음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요 4가지. 교훈이라는 것은 길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길입니다. 말씀이 가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등산도 길 따라가면 별로 안 힘듭니다. 그런데 길을 놓치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 따라 쭉 가면 돼요. 근데 우리 로마서 10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말씀은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무 덥죠? 저는 어떻겠어요? 이거 엄청 무겁고 엄청 두꺼워요. 빨리빨리 대답 안 하면 안 끝나는 수가 있어요. 두렵죠? 설교 시간에 나가면 벌 받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자, 이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래요? 믿음의 말씀이래요. 그럼 말씀을 왜 배우라는 얘기예요? 믿음 키우라고 배우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 맨 거기 앞으로 다가왔어요. 광야 끝에 딱 머물러 섰습니다. 근데 무턱대고 들어갈 수가 있나요? 일단 각 12지파예요. 이스라엘은 12지파의 이스라엘에서 지파에 아주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 보는 눈이 명확한 사람들, 냉철한 사람들 한 명씩을 뽑아 12사람을 가나안을 정탐하도록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녀왔어요. 그리고 이제 리포터를 작성해 보여줍니다. 같은 곳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보고 다 이렇게 보고 왔는데 의견이 둘로 확 나눠지죠. 10명은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들어가면 우리는 그들에게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 그냥 끝나버린다. 근데 그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뭐라 그래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부정은 안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그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요. 그런데 누가 이기죠? 다수가 이깁니다. 늘 다수가 이겨요. 그래서 10명의 말대로 이들은 그대로 가나안에 진격하면 됐었는데 안 들어가죠. 38년 동안 광야에서 죽어나갔습니다. 그렇게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다시 출애굽 2세대들이 38년 후에 그 땅에 또 똑같이 섰습니다. 그리고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 가장 가나안 첫 번째 있는 그 성이었던 여리고 성으로 보내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안타깝게도 걸렸네. 그래서 숨어 들어간 곳이, 이 2명의 정탐꾼이 어쨌든 간에 어디론가 숨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걸렸으니까. 그래서 숨어 들어간 곳이 몸을 팔며 생계를 유지하던 라합이라는 여자의 집으로 들어가요. 자, 이 모양새가 어때요? 이 패턴이. 이때도 실패한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안에 굉장히 큰 숨은 그림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실패한 것 같은 이 모양새 안에 라합과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보여져요. 우리 봅시다. 여호수아서 2장 8절로 9절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로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아멘. 여러분, 여리고에 사는 라합이 여호와를 알아요? 여호와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까지 명확하게 알아요?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 이 가나안 땅으로 오면서 굉장히 두려워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마음을 이미 녹여버렸다는 거예요. 염산 뿌리듯이 다 녹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때만 이렇게 했겠습니까? 38년 전에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간담을 다 녹여버리셨다고요. 그걸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냥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진격했다면 이건 38년 전에 니네 땅이다. 이것을 지금 이 정탐꾼 2명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여호수아서 같은 절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서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어떻게 했대요? 들었대요. 여러분, 라합의 믿음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들음에서 온 거예요. 그러면 라합만 들었을까요? 아니요, 기 있는 사람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라합만 믿죠? 믿음은 내가 안다고 믿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했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처럼 하나님이 주셔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 11절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이보다 더 귀한 고백은 없을 거예요. 이게 라합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이야기로만 들었던 한 여인의 입술에서 이 귀한 고백이 나와요. 그러면서 너희들의 조상이 얼마나 큰 실수했는가를 하나님이 돌려서 표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말씀대로만 진격하면 너희는 얻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확신이에요. 성경 안에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길은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도장 깨기 식으로 가세요. 게임에서만 도장 깨기 하지 말고 삶에서도 도장을 깨시라고요. 하나님이 상황을 주시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 하나님이 이곳을 통해서 또 새로운 길을 여시는구나 라고 믿음으로 밀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곳이 길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훈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교훈과 책망. 책망은 어떻게 해요? 잘못 가면 때려서라도 끌고 오는 거예요. 길에서 비껴나가면 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바르게 함과, 세 번째가 바르게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수정 기능을 넣었다는 거예요. 회개 기능을 넣어서 돌이킬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대. 이게 성경의 기능입니다. 여러분, 의는 뭐죠?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정의와 공의. 정의는 잘하는 거예요. 신호등 같은 거 잘 지키고, 여러분 신호등 잘 지키셔야 돼요. 네, 이거는 나라의 질서죠. 이걸 정의라고 예를 들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잘 따라가는 게 정의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정의. 공의는 옳은 일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일. 길로 보면 앰뷸런스와 같아요. 앰뷸런스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신호대기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난 좌회전 키 딱 켜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어디서 사람 죽어나가는데 막 신호 무시하고 사이렌 키면서 막 달려나가야 되겠죠. 이것이 공의, 옳은 일이에요. 그런데 공의가 뭔지 정의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말씀으로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성경이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기능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성경을 배우셔야 돼요. 그러면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성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네, 이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하나님이 주신답니다. 이런 능력을 다 받아 누리는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약속들과 더불어 이 땅을 신실하게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힘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늘 거하고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할 수 있도록 성령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베델 1기 졸업식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예배 나올 때 우리가 공수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귀한 예물 주임 전에 심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심는 모든 손길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는 곳마다 풍성해지는 여호와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귀한 곳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십자가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제1기 청년 베델 성서대학 졸업예배 사회를 맡게 된 박준기 집사입니다. 먼저 학사 보고 하겠습니다. 제1기 청년 베델 성서대학은 2023년 5월 6일 개강하여 2024년 4월 20일에 종강하였습니다. 제1기 베델 성서대학의 교육은 마경정 목사님께서 진행하셨습니다. 수업 일수는 총 32일, 64시간의 수업 시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수업 내용은 구약 20과, 신약 20과로 총 40과의 수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수업 시작은 20명이 함께하여 졸업은 17명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졸업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졸업생은 일동 기립해 주십시오. 졸업생은 이름이 호명되시면 앞으로 나오셔서 졸업증을 수여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졸업생 가족 친지 여러분과 성도님들께서는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생대표 봉효재 베델 회장 나와서 졸업장 수여하겠습니다. 성명 봉효재. 위 사람은 본 베델성서연구원 성서편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2024년 7월 14일 한국베델성서연구원 새순교회 목사 마경정 대독. 성명 고은비. 성명 김관용. 성명 노지영. 성명 박준열. 성명 백승호. 성명 손세영. 성명 신윤지. 성명 용효성. 성명 유채령. 성명 유채연. 성명 이단빈. 성명 이설희. 성명 전소희. 성명 정서우. 성명 정선우. 성명 최바다. 수여가 끝날 때까지 뜨거운 박수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상장은 개근상, 우등상 총 2개의 시상이 있겠습니다. 먼저 개근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호명되는 수상자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고은비, 노지영, 신윤지, 이설희. 위 사람은 본 베델 성서연구 소정의 과정을 이수함에 있어서 개근하여 타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함. 2024년 7월 14일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우등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성명 신윤지. 위 사람은 본 베델 성서 연구 소정의 과정을 이수함에 있어서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함. 2024년 7월 14일 축하드립니다. 네, 뒤로 돌아서 수상자는 뒤로 돌아주시고요. 차렷 경례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졸업생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졸업생 여러분들은 모두 기립해 주십시오. 선서. 하나, 우리는 언제나 베델 성서 대학 졸업생의 신념과 긍지를 잃지 않는다. 둘, 우리는 수업을 통하여 배우고 익힌 성서의 지식을 신앙화하고 생활화한다. 셋,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다. 넷, 우리는 베델 성서 연구를 통해 배운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여 그리스도 제자 육성에 힘쓴다. 2024년 7월 14일 졸업생 대표 봉효재. 네, 뜨거운 박수 보내주십시오. 이어서 베델 노래 교가 합창이 있겠습니다. 베델을 졸업하신 분들은 함께 합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세아 동북면 해 돋는 나라 복음의 흘리신 빛셔오도다. 베델 성서 연구로 진리 깨닫고 그 말씀 실천하여 낙원 이루세. 배우세 배우세 말씀 배우세. 어떻게라 묻지 말고 왜라고 하며 전하세 전하세 복음 전하세. 올바른 진리 말씀 가르치면서 누구로는 대국을 머리에 이고 나무로는 푸른데 믿고 서 있는 이 가능에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주옥의 근원 내라 말씀하신다. 배우세 배우세 말씀 배우세. 어떻게라 묻지 말고 왜라고 하며 전하세 전하세 복음 전하세. 올바른 진리 말씀 가르치면서 세상을 기다리라. 복음의 빛을 굶주린 영혼들이 아우성친다. 베델 성서 연구로 무장 갖추고 이후 정명까지 모든 전하세. 배우세 배우세 말씀 배우세. 어떻게라 묻지 말고 왜라고 하며 전하세 전하세 복음 전하세. 올바른 진리 말씀 가르치면서. 네, 졸업생들께서는 착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특별히 졸업생을 위한
조광석 목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 17명 진짜 축하드려요. 제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것 보니까 되게 모범생들만 했네. 일기 범생이라고 딱 써 있어요. 너무 축하드리고, 그래, 참 잘하셨어요. 부럽죠? 일기. 어든지 처음이 제일 중요하고 너무 잘하신 거예요. 17명, 20명 중에 3명은 탈락했지만 저는 오늘 이제 축사를 맡았어요. 그래서 짧게 할게요. 3가지 내가 여러분들을 축하드릴게요. 3가지로. 자, 첫 번째는 아시다시피 이 베델 가정은 세계에서 제일 탁월한 바이블 스터디 과정이에요. 오죽해 이 과정이 너무 좋으니까 신학생도 있네요. 신학교에서 이 커리큘럼으로 신학생들을 이거 가르치고 있고, 한국교회, 우리 교회가 지금 44년, 우리 목사님 처음부터 하셨거든요. 한국교회 대형교회들이 이거 다 했어요. 세계의 이 졸업장 가지고 다 패스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어디 혹시나 딴 데를 가면은 배달했다 그러면 일단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이거보다 탁월한 성경 공부는 없어요.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뉴라이프 코스 있죠. 알파 코스. 그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교단은 독립교단이 참 좋다, 목회하기. 그 다음에 성경 공부는 이 베델 성서 이상도 없다. 진짜 제가 이것도 해보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성경 공부는 없어요. 굉장히 복음적이고 이 큰 그림을 꿰차고, 그리고 성경을 조직적으로 다 공부할 수 있는 이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좋은 과정에 들어오셔서 1년, 그것도 토요일 날 일어나기도 힘든 그 시간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나 추우나 이 과정을 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는 좋은 교수님에게 배운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제가 항상 우리 청년 예배 영상으로 봐요. 목사님 말씀에 항상 은혜를 받고, 참 항상 그래. 제가 교육자들하고 신방가다 참 청년 목사님께서 청년들을 말씀으로 참 잘 가르치신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잘 가르치신다. 그래요. 누구에게 배웠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가 베델성서에서 선생이신 예수 배웠잖아요. 그래요. 우리는 이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 청년전당 목사님께서 다 풀어서 이거를 맛있게 이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누구에게 내가 배웠느냐? 자부심 가지세요. 우리 목사님에게 이 베델 구약 20과 신약 20과를 배웠어요. 뭐 잘 배웠든 못 배웠든 간에 내가 일단은 전체 그림은 알았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배웠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좋은 교수님에게 배웠다. 이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는 우리 목사 항상 그래요. 모든 설교를 하고 다 설교자들이 했는데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그래요. 이 베델 공부해가지고 어쨌다는 거예요. 라이센스 따가지고 어쨌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장로님 되려면 이 과정 졸업해야 돼요. 권사님 되려도 이거 먼저 감동이 안 오죠. 지금 아직 멀었으니까. 작년들은 이거 기를 쓰고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은 기본으로 다 안 되는 거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 베델 성서 이걸 가르치시면서 어떻게 살 것이냐. 그래서 베델 성서 할 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그 마스터키라고 그랬어요. 전체를 푸는 마스터키. 그래서 3번째. 자, 첫 번째는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성경 공부 과정을 졸업한 것을 축하드리고, 좋은 교수님, 예수님과 또 좋은 목사님에게 배운 것을 축하드리고, 셋째,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내가 이제 축복의 근원으로 살게 될 것을 인하여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축복의 근원으로 사십시오. 이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동안 배운 걸 가지고 또 연구하면 연구 계속하시고 그렇게 사세요. 이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오늘도 목사님 성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개혁교회를 움직이고 있는 지탱했던 2 거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거스틴. 그는 세계의 방탕제였어요. 이단 마니교에 취했고 엄마를 굉장히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엄마가 어거스틴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을 읽다 뒤집어진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라, 호색하지 말라. 이 말씀에 뒤집어지고 예수님 바울 다음에 어거스틴으로 이 개혁교회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캐톨릭에 반항해서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마르틴 루터,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솔라 피데 그라치아, 솔라 피데 스크래쳐, 솔라 피데, 그 다음에 솔라 피데 스크래쳐, 솔라 피데 그라치아, 그 다음에 은혜로 살고 마지막 스크래쳐,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을 딱 고 의인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페이스,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에 뒤집어져서 개혁교회 개혁을 이루게 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나는 이제 축복의 근원으로 이 말씀대로 베델성서에서 배운 그대로 살아갈 것을 당부드리고, 1기 이렇게 졸업하셨는데 2기에는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귀한 말씀을 배울 수 있기를 축하드리고 축복하고 당부드리고 이만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졸업생 답사가 있겠습니다. 졸업생 답사는 봉효재 배달 회장이 졸업생을 대표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청년 베델 대학을 졸업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2023년 5월 6일을 시작으로 지금 이 순간까지 청년 베델 1기생들은 최선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1년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한층 더 성장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과 특별히 1기의 영광을 허락하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최고의 교육 환경을 제공해 주신 세순교회와 청년 베델 대학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뜨거운 열정과 풍성한 지식으로 우리들을 지도해 주신 우리들의 교수님 마경정 목사님께 큰 감사드립니다. 매주 수업을 통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하며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정말 행복합니다. 청년 베델 1기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베델 성서대학은 저에게 큰 축복이자 은혜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베델 성서대학을 통해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졸업을 기점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삶 속에서도 베델을 통한 가르침을 가지고 세상과는 다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모여 졸업을 함께 축하해 주시는 청년분들과 우리들의 가족분들에게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지지 덕분에 이 졸업의 순간이 한층 더 빛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배운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몸소 보여야 할 것입니다.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과 다르게 매주 토요일 아침 알람 소리와 함께 교회를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고민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고민의 결과는 그날 하루 성장함에 감사, 아니면 무릎 꿇고 회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민의 순간도 잠시 베델 성서 대학을 한 단원 배워갈수록 날마다 달라지는 마음으로 토요일 아침을 기대하고 기다리던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저의 마음가짐은 하나님 안에서 꾸준히 성장하였습니다. 이렇게 세상과 다른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성장은 필수이며,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베델 성서 대학은 이런 성경을 탄탄히 배울 수 있으며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우리는 이제 살아갈 것입니다. 때론 많은 어려움이 있고 지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1년 전과 다른 우리들로 성장했습니다. 마땅히 이겨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크게 걱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아래 하나의 지체로 묶으셨습니다. 함께 싸워나가면 됩니다. 베델의 배움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또 이 자리에 모이신 청년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베델 성서 대학을 통해 달라진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며 베델 성서 대학에 도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과는 다른 여러분의 모습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멈춰있지 마시고 앞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또 성장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땅히 감당할 새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베델 성서 대학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제 답사를 마칩니다. 귀한 자리 허락해 주신 세순교회와 목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사랑과 존경을 전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심을 담은 답사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축도로 청년 베델 성서대학 졸업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기가 막힌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이 시간 졸업하는 모든 학생들과 함께 예배한 주의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